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12제자의 이름을 쉽게 외우는 법을 알려줬었죠. 다시 한번 해보게요. 나나나나나나나 기억나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배안야요 빌바 도마. 남자친구들만 시작. 여자친구들만 시작. 선생님들만 시작. 선생님들 목소리가 가장 크시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 뭐예요? 베드로. 안 뭡니까? 안드레. 외워줬어. 야고보. 요한. 빌립. 발은 뭐라고? 누구? 바돌로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나다나엘로 배웠던 바돌로메,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도마. 오늘은 마태와 밑에 있는 시몬을 묶어서 두 사람을 한 번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도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와 시몬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반려동물 키웁니다. 목사님도 반려동물 15년 동안 말티즈 키우다가 목사님이 30 초반에 이게 애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죽게 됐는데, 한 번만 더 손 들어보세요. 뭘 키웁니까, 주은이? 강아지 몇 마리? 종이 뭐예요? 푸들. 말티즈와 푸들이 합쳐진. 착해요? 좀 성격이 좀 이상해요? 왜 물어보냐면 말티즈 좀 착한 편이고 푸들은 좀 성깔이 있거든요. 이상해요. 그래서 저거 푸들 쪽이 좀 센가 보다. 그래요. 강아지 키우고 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어볼게요. 뭘 키웁니까? 고양이 키워. 몇 마리? 한 마리.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야, 뽀삐는 개 이름이잖아. 고양이 뭐 키워? 이름 뭐예요?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동해? 어떤 의미예요? 지금 이거는 돌림자를 썼다는 거야. 이거 지금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손 들어보세요. 뭘 키웁니까, 재서? 강아지 몇 마리? 한 마리. 종이 뭐예요? 푸들이에요. 착해요? 안 착해요?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요다. 어떤 의미예요? 요다 무슨 뜻이에요? 뜻이 3개가 있어.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개까지 들을 시간은 없어요. 보통 반려동물 하면은 거의 이제 대부분이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를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강아지와 고양이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서로 친해질 수 없는 동물이라고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둘이 되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강아지는 주인이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다고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해요? 보통 꼬리를 들고 살랑살랑살랑 근데 오셨어요. 밥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게 좋아하면서 살랑살랑 거린단 말이에요. 고양이는 집에 들어가면 주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재서. 강아지라고 했죠. 고양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동해. 엄마가 들어오면 좋아하고 대체로 안 좋아하는군요. 왜 들어왔니? 약간 이런 고양이는 보통 화가 나거나 공격할 의지가 생기거나 약간 긴장하거나 쟤가 나랑 싸우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위협감을 느낄 때 꼬리를 싹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서 꼬리를 들거나 날개를 펼치거나 이런 애들 많죠. 왜 그러는 거예요? 커 보이려고. 나 세니까 건드리지 마 하니까 그 싸울 때 꼬리를 조금이라도 키워서 부피가 커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나 이런 애들도 꼬리 이렇게 들고 먹잇감 찾을 때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양이는 위협감을 느끼고 싸우고 싶을 때 꼬리를 들어요. 근데 강아지는 어떨 때 꼬리를 들어요?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들어요. 그럼 강아지랑 고양이 만났어. 그럼 만약에 강아지가 고양이랑 친해지고 싶어. 꼬리를 들고 그래서 막 나랑 친해지자, 나랑 놀자. 그러면 고양이는 어떻게 이해를 해?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긁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친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강아지 잠깐 키웠다고 했잖아요. 말티즈 이제 키울 때 같이 산책을 하러 나가면 나는 못 봤는데 얘는 뭘 봤는지 하면서 어딜 가. 어딜 가는지 봤더니 자동차 밑에 있는 고양이를 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시선이 여기 있는데 강아지들이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걔네들이 여기를 보고 다니다가 그 자동차 밑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 너 죽었어!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싸우면 지가 지거든요. 고양이는 유연하잖아요. 맹수들 싸움 잘하는 동물들 대부분 고양이과예요.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봤나 뭐 그림으로 봤나 기억은 안 나는데 강아지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테스트하면서 밑에다가 매트릭스를 깔아놓고 1.5m인지 2m인지 하는 요 정도에서 그 강아지를 뒤집어 갖고 떨어뜨린 거예요. 강아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냥 팡 떨어져요. 떨어져요. 근데 고양이를 뒤집어서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떨어지다가 갑자기 몸을 이렇게 회전하더니 엄청 멋있게 쫙 떨어지는 거야. 고양이 엄청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와 고양이 이렇게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마태와 시몬을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개와 고양이라고 지었냐면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달라. 살아온 인생이, 성향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둘이 정반대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달랐는지 두 사람에 대해서 각각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타이틀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 마태. 마태에 대해서 배울 건데 목사님이 앞에다 뭘 붙여놨어요? 세리 마태.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자기 자신을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마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레위, 다시 말하면 마태를 보셨다, 이런 구절인데요. 이 노란색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에 대해서 네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뭘 알 수 있냐면 마태의 아빠 이름이 뭐였다? 알페오였구나. 뭐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였구나. 이게 첫 번째 정보예요. 두 번째 정보는요. 우리는 마태라고 알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네. 그 이름은 뭐였어요? 레위였습니다. 혹시 성경을 조금 아는 친구들은 이 세 번째 정보를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레위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레위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레위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마태는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네 번째, 이 제사장 가문의 아들 레위가 무엇이 되어 있었다? 세리가 되어 있었다. 제사장이었던 레위는, 마태는 어쩌다가 세리가 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국가의 3요소라고 이제 하잖아요. 국가의 3요소 뭐 있어요? 첫 번째가 영토, 두 번째가 주권, 세 번째가 국민. 이렇게 얘기해요. 뭐 국국국으로 외우면 뭐 국민, 국토, 국권 이렇게 외우기도 하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주권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었는데 뭘 빼앗겨서? 주권을 빼앗겨서 나라를 잃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게 뭔지, 그 감정이 뭔지 우리가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있고, 그래서 괜히 막 일본이랑 축구하면 막 화가 나고 막 지면은 막 열받고 막 신문 기사도 더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일본 하면 왠지 라이벌, 경쟁자,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 민족 뭐 이런 게 조금 우리나라에 남아 있잖아요. 그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권을 빼앗겼던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리던 그 사람들과 그 땅을 다스리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로마였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게 지나다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하면서 꼼짝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세상은 변했어. 이스라엘은 망했어. 변화된 세상에 적응해야 돼. 처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살아가? 세상에 순응하고 적응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로마에 빌붙어서 돈을 많이 벌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 민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라도 자기들이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본 앞잡이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반면에 두 번째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집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 집안이 아주 멸문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라고 하는 독립투사들이 있었잖아요. 마태는 전자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은 바뀌었어. 이스라엘은 끝났어. 어떻게 살아가 제사장으로? 로마에 잘 적응하고 빌붙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잡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 하면서 취했던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세리가 가끔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마태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우리 가끔씩 영화에 보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그 앞잡이들을 향해서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을 가져요?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리는 부자일진 모르지만 또 로마의 뒤에는 로마가 있으니까 당장 눈앞에서는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할지 모르지만 뒤에서 얘기할 때, 우리끼리 얘기할 때 아주 세리들은 죽일 놈들이었어요. 그 감정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싫어했는지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거는 뭐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한 바리새인이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뭘로 감사하냐면요, 첫 번째로 제가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죄를 많이 안 지어서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로 간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람 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작살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 세리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세리가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일을 하지 않는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유대인 중에 한 명을 시켜서 이 지역에 세금을 걷게 했거든요. 근데 로마가 세금을 걷어야 할 금액을 지정해 줬어요. 얼마 걷어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로마가 지정한 금액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부자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월급만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에는 지정된 세금을 갖다 바쳐요. 나머지는 내 거. 그러니까 진짜 동족을 배신한 민족의 변절자들이죠. 그렇게 살고 있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태와 시몬은 개와 고양이라 그랬죠. 그러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나? 두 번째 타이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타이틀 넘겨주시고요. 시작. 열심당원 시몬. 한번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셀롯이라는 시몬과. 그 셀롯이라는 말이 뭐지? 우리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이게 헬라어를 그대로 이렇게 음역해 나갔고 우리에게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되어 버렸는데요. 헬라어로 질롯이라는 이 발음을 한국말로 이제 셀롯이라고 옮겨놨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노란색 글씨 한 번만 더 시작.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그러니까 열심, 굉장히 뭔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정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민족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3.1절 만세운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화적인 독립운동이었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태극기만 들고 만세 하는 운동이었잖아요. 그런 독립운동가들도 물론 있지만 윤봉길이나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도시락 폭탄 던졌잖아요. 이토 히로부미 쐈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무력을 써서라도 저 일본 놈을 죽여서라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독립운동 하다 보면 이렇게 무력으로라도 항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시몬은 무력으로 항쟁하던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래서 이 성화, 중세시대 때 성화를 그릴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 시몬을 그릴 때는 이렇게 시몬을 그려놓고 자세히 보면 가슴팍에 뭘 그려놨냐면 칼을 그려놨어요. 그 당시엔 폭탄과 총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은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늘 칼을 갖고 다녔대요. 왜요? 지금 낮에는 로마 군인들 돌아다니면 뭐 어떻게 못해. 근데 만약에 밤에 지나다니다가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로마 군인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는 CCTV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사사사 가서 피식. 그리고 저 세리놈, 우리 민족의 변절자들 길거리에서 몰래 만나 피식 죽여서라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는 독립운동가들이 그 당시에도 열심당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마태의 이야기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그 삭개오 본문을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삭개오가 가지 못하고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 이런 구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어요. 그 말도 이제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키가 작아도 막 힘으로라도 밀치고 막 예수님한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삭개오가 왜 군중 속의 틈 속으로 못 들어갔을까? 죽을까봐, 맞을까봐, 해코지 당할까봐. 사람들과 돈은 많아, 집은 넓어, 차도 좋아. 그런데 늘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거야. 늘 불안하고 늘 무서워.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날 다 수근수근 거리고 있을 것 같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세리였다면, 시몬은 그런 사람들 죽이는 열심당원이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만났어요. 시몬이 제자 공동체 왔더니 마태가 있네. 마태 입장에선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시몬 왔네. 시몬 왔네 하면서 등줄기가 오싹해지면서 뭔가 등줄기에 땀이 이렇게 흐르면서 긴장됐을 것 같아.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시몬이 마태에게 위협을 했다거나 뭐라고 했다거나 둘이 싸웠다거나 둘이 반목했다는 본문이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아요. 둘이 조화롭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그냥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가르침을 늘 배웠는데 예수님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하는 행동, 예수님의 말 다
이게 뭐였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구나. 예수님 닮고 싶은데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을 아세요? 승원이 사랑을 아니? 승원이 그게 있잖아.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말고 남녀 간의 사랑 있잖아요.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 뭔지 아세요? 아 몰라요. 난 몰라요. 엄마한테 안 말할 거예요. 아 영상으로 나가고 있구나. 지사님 죄송합니다. 의준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감정인 줄 알아요? 사랑이 뭐예요? 알아요. 아 몰라요. 그래요. 알아요. 하음이 사랑을 알아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하윤이 사랑을 알아? 알아. 아빠가 뒤에서 눈을 똑바로 오빠가 일어났는데 지금 사랑을 알아? 그럼 우리 시온쌤 사랑을 아세요? 안 돼. 엄마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랑 그 시온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아직 좀 들키면 안 되는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지켜주고 시온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어떤 거던가요? 뭐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는 애써 모르네 모른다고 믿고 싶어.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사랑은 설레이는 것, 만나면 신나는 것, 기분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부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말 되면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교사를 내려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지사님 왜요? 라고 여쭤보면 제가 더 이상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자책하시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옛날보다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교사하면서 1년차, 2년차 때는요, 막 고등부 오면 신나고 같이 수련회 가도 막 눈물도 나고 은혜 받고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의무감으로 오고 때로는 억지로 오고 꾸역꾸역 오는데 그걸 아이들이 느낄까봐 너무 미안하고 무섭고 그래서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착하셔서 자책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 이해가 됩니다만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이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랑은 뭐래요? 참고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설레이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맨날 죄 짓는데, 맨날 하나님 배신하는데,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근데 막 예수님 막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막 신나, 설레요, 오늘도 죄 짓고 앉아 있네, 너무 좋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 늘 곁길로 가고 늘 믿음을 버리지만 참고 견디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아이들 곁에 참고 오랫동안 함께 견뎌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얘랑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 중에서 나랑 마음에 안 맞고 나랑 잘 성향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마태와 시몬 만나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막 설레었을까요? 오늘도 마태랑 가서 얘기해야지. 시몬이랑 가서 축구해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서로 보면 이상하게 기분 나쁘고 이상하게 짜증났을 수도 있어요. 나와 너무나 다른 그의 모습을 참고 견디는 사랑으로 그들은 하나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목사님이 이렇게 슬러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끊어놨죠. 뭐냐면 두 가지의 반대되는 개념을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나 헬라인, 외국인이나 이런 뜻이죠. 교회에서 예수님의 공동체로 모이면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당시에는 종들이 많으니까 자유인들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또 그 당시에 또 남녀 차별이 있던 시대잖아요. 그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교회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나 노인이나, 이재용 회장이 교회에 오나 노숙인이나, 교회에서는 한 영혼이라는 가치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니까 공부 1등급이나 9등급 아니면 5등급 고3 버전으로 9등급이나 고2 고1 버전 5등급이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 영혼의 무게를 달아잴 때 동등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게 J나 P나, 무계획적이라고 하지 마세요. 유연하다고 해주세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J가 계획 세워주세요. F나 T나 냉정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현실적인 조언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P와 약간 T가 약간은 뭔가 나쁜 사람 취급당하는 것 같아 갖고 조금 그런 게 있는데, T도 T 나름대로의 이게 장점이 있는 것이고 P도 P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너무 다 다른데 서로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리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도 교회거든요. 여러분 엄마랑 잘 맞아요? 아빠랑 잘 맞습니까? 언니랑 잘 맞아요? 형이랑 잘 맞습니까? 동생이랑 잘 맞아요? 가족이랑도 이렇게 안 맞는데 우리 선생님들 배우자랑 잘 맞으십니까? 결혼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맞는 게 한 구석도 없어요. 지금 저 설교를 마치고 저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저랑 아내랑 MBTI가 정반대예요. 그래갖고 뭐 음식부터 모든 게 다 달라서 저희가 가끔씩 서로 이게 좀 짜증나는 날이 있으면 우리 아내도 그런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맞는 게 하나도 없냐. 서로 너무 다른데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하여 참고 견뎌주는 것. 우리 고등부가 또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나와 맞지 않는 상대에 대하여 참고 견디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멋진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